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글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때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근심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재앙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는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싫어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말씀에 살아남은 자의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심판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가증한 악 때문에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게 될 거라고 하시죠. 또한 죽임을 당한 시체는 가증한 악을 행한 장소에 곳곳에 널려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겪게 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얻을 유익인 것이죠. 당장 얻을 이익을 그들은 더 우선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악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죄의 심각한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이 죄에 대한 전염성,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그가 누구건 손을 흔들며 유혹을 합니다. 그들을 자꾸 어떻게든 넘어오라 라고 하죠. 이런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올무인지도 모른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런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게 됐어요. 혹시라도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백성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남유다로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을 향해서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후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게 됩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베델에 가서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너가 왔던 길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일로 선지자는 가던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에게 죽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지자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고 난 뒤에 이 모든 일을 들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열왕기상 13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은 지금 두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하여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그 선지자의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바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등 그의 악행은 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런 죄악이요, 여로보암에게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시죠. 여로보암으로 비롯된 죄악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따라가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멈출만도 한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 기승하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죄에 동참하게 하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가 가져온 결과,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느끼도록 기억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에 먼 데에 있는 자나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남아서 에워싸인 자는 각각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시체는 악을 행한 장소 곳곳에 널려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엄중함을 통하여서 참신이심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엄중함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특히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심판의 엄중함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집트의 탈출과 연관된 말씀이죠.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모르는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집트 왕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강이 피로 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근원지였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점에서 나일강은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이집트 왕, 겁이 없는 이집트 왕, 고집센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도, 이집트 왕과 그의 백성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이는 심판과 구원의 두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좀 보시죠.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 데에 있는 자, 가까운 데에 있는 자, 남아 에워싸인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이요,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모든 가증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른 채 역겨운 악을 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제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순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고통받게 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의 두려움을 몰랐던 그들,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을 무시했던 그들, 죄를 쌓고 죄를 즐기고 죄를 자랑하며 살았던 그들이요, 이제는 그 진노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뼉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한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에스겔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 그날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될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고 영원한 벌에 끌려가는 순간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그들이요, 비로소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잔에 물이 가득하면 넘치듯이 죄가 쌓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의 의로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 파괴와 폭력, 이 추악함으로 가득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정의가 없는 세상,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 세상을 그냥 두시려고 하십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럼 그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너무나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한 이 현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의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이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게 되죠. 이 심판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온 땅이 진동하고 악인의 삶이 무너지는 등 심판의 칼날 앞에 서는 그들은 그 심판의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때문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세상이 알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말로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는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반복된 죄악,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우리는 심판이 내어진 인생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 그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 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삶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는 심판받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삶은 지나갔으니까요. 과거로 묻으면 족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처럼 살지 않고 심판받는 자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깨어있기보다는요, 잠든 자처럼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익숙한 과거의 방식에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론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도전 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도전하기보다는요, 그냥 과거에 익숙한 채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과 과거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삶은 과거에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다 구할 때가 있으니까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삶을 붙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익숙한 과거의 방식에 매여 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새 삶을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생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안전하다면 우리는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은 저물 때 오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깨어 있지 못함을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발가벗고 다니지 않게, 부끄러움 보이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깨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악 때문에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남아 에워싸인 자나 각각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땅 또한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악을 쌓고 악을 즐기던 그들과 이스라엘 산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통하여 참신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방식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익숙한 과거의 방식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새 삶이 주어졌음에도 이전의 삶을 답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벌거벗거나 자기 옷을 잃은 자와 같이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깨어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세상의 진동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깨어 맞이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오셨으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